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것은 한번 그림을 보시면 오늘 이제 다룰 것이 이제 성령의 검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하는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고, 또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로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해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반드시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없으면 우리는 사단을, 마귀를, 또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 장비죠. 보호 장비, 지난주 우리가 보호 장비를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무기예요. 무기.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며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건데요. 이 성령의 검,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때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세 이야기를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싸우고요. 그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손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누가 양옆에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가 이러고 있을 때 모세의 손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니까 모세의 손을 이렇게 딱 받쳐주는, 팔을 여기를 딱 받쳐줘서 떨어지지 않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또 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의 동역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경을, 그 내용, 그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한 건지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기게 된 건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긴 것처럼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 공격용 무기죠. 검,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또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그 말씀은 이 성령님의 역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역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자, 붉은 글씨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보내실 성령님께서요. 그 검은 글씨 두 번째 딱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도요. 붉은 글씨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근데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라는 것은 감옥에 갇힐 때란 말이에요. 고발당했을 때, 그럴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뭐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고, 그 성령의 검을 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 붉은 글씨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당장 떡 못 먹고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드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이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뛰어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해서 뭐 하겠냐는 것이죠. 또 4장 10절에서 처음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썩 물러거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썩 꺼져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신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데요. 11절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어요. 그때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꼬리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도 천사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섬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사단이 주는 것 아니다. 마귀가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란 성령이 소유한 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소유한 무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예리하고 날카롭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리하고 날카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돼, 날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칼이 작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훈련이 되면 또 어느 정도 크면 그 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위험한 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를 때 쓰는 칼, 이런 칼을 얘기하는 거죠. 또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한 번도 썰어보지 않았던, 칼질해보지 않았던 그런 또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또 칼질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엔 서툴지만 시간이 지나면 훈련이 되어서 또 잘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아무리 날카로운 것이라도 훈련이 되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훈련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사용해 버릴 수 있다라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볼까요? 예레미야 28장 15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가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냐 선지자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왜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믿게 하냐, 왜 거짓을 따르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제 망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 망합니다, 남유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남유다 망합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했는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요, 그럴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에게 말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어떻게 거짓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느냐, 왜 거짓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냐 선지자 너 곧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하나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거짓으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그는 자기 생각을 자기의 뜻대로 마구 휘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조명은 이런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영역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추어 두었던 영역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를 바른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요, 우리를 또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온전하게 되길 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는 또 하나의 영적 무기입니다. 네, 기도는 또 하나의 영적 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보다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말은 기도는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영적 무기가 기도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6장 이제 마지막 끝내면서 비록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이지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험도 많고 복음의 열정도 있고,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보다는 믿음도 좋을 텐데,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할 때 나 혼자 힘드니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돕는 자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권면과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데 모든 기도를 항상 어디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되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힘쓰십시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쓰지 않아도 되는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아도 그냥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기도, 그러니까 모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권면, 항상 모든 기도 간구를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탁은 두 가지 부탁은, 이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고,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시 한번 18절에 보면, 맨 아랫단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성도들. 근데 왜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 6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다고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 중입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고 도망쳐 다녀야 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보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보태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그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누가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라든지 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와,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누가 기도했을까요? 누가 기도했겠죠. 그럼 누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근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겠죠. 나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 나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기도했을 거예요. 나를 몰라도 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또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꼭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또 기도의 부탁을 하면 어떤 분이 기도의 부탁을 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필요해서 권사님, 집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을 잘 모르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걸 반드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쌓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잘 되는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머니께서 드리셨던 기도가 자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기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표현을 하시기,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하늘 곳간에 쌓아 놓으시고 하나씩 꺼내서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고, 그 기도를 나한테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늘 창고에 기도를 쌓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든 성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면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또 기도의 부탁을 누군가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기도를 쌓아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셔서 그것을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또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어머니께서,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휴, 우리 할머니는 대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만 거야 이러면서 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 그래서 한번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냐고. 어떻게 되는 일이 없냐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죠. 뭐 다 잘 되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복음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전파돼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순 방해가 아니라 폭력을 쓰면서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용기 있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 어떤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만 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드라마도 매개체가 될 수, 이야기가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도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관심이 없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또 최근에 보면 이 몇 주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완전히 비물에 휩쓸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 김장값 많이 오를 거다, 배추값이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떠들썩한단 말이죠. 이런 시국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국에 우리가 믿음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여러분 사랑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별로 관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걱정할 일도 많은데 지금 그런 얘기는 하고 있겠냐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관심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 있게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향해서 한번 내려보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계셨어요. 왜죠?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 거기 시골 출신이라서 변변치 않아서 변변치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뭐 이렇게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소동시켜? 뭐 이런 거죠. 그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틈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조롱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결국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결단하셨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용기 있게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무엇이 됐다고요?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갇혀 있는데 그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졌다 이렇게 여겼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런 거예요.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보내졌으니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무엇을 입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고 또 쌓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